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그들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길지만 단락들로 이렇게 져 있는데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네 개의 예언이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서부터 25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 유대 왕들에 대해서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광주리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와 관련된 그런 예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장에 70년 동안 살게 될 일에 대해서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안의 그런 안타까운 일,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러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너 망한다, 너 망한다 이렇게만 들리니까 세상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들은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믿음을 빼고 들으면 계속 망한다, 잡혀간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지게 될 거다, 다 끌려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 빼고 들으면 천상 저주의 목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심정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절절하게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와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한 가지씩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리와 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공평하심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북녘의 민족 바빌로니아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단어 한 가지가 눈에 딱 잡혔어요.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멸, 이 헤렘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렘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을 때, 점령할 때 있었던 헤렘은 뭐냐면 그 성에 있는 사람, 그 성에 있는 가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발견되는 어떤 금은 보화나 좋은 것들도 다 창고에 귀속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으로 귀속되고 사람들도 다 이게 없어지게 되는, 다 진멸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걸 헤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이성이 딱 그와 같이 완전히 싹 비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헤렘, 그 진멸하게 하심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에다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렘하겠다, 해렘이 일어날 것이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최고 수위의 경고라고도 싶지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처음에 여호수아를 보고 처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처음에 이것을 질문하게 될 때 갔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싹 다 한 도시와 한 성을 다 비우게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혹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살펴본다면 그러면 너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물론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은혜와 돌이킴과 약속과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가 다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예루살렘에게,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진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목적이 명확하다고 싶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벌하실 때 그 목적은 명확하다고 싶어요. 진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들이 민족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니 그 앞서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죄가 그렇게 끝까지 찼지만 참으셔서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선을 넘어간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멸, 해렘, 거룩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이라고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마음속에는 헤렘이 있겠다고 싶었어요. 너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신약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나 살펴보니까 너무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뀌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진멸되어서 헤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 이루시고, 가만히 우리 삶의 개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다가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헤렘이 되더라고요. 진멸되더라고요. 우리의 과거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 보니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서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진멸이라는 표현처럼 헤렘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완전히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히려 이 진멸, 헤렘과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의미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헤렘이라고 진멸이라고 이야기하셔놓고서 70년 동안 이 땅이 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70년이라고 기한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한이 70년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70년의 기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70년이다. 하나님 그 70년을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한이 있다. 끝나는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70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뭇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중에 회초리처럼 막대기처럼 쓰임받은 이 바빌로니아도 똑같이 그렇게 진멸될 것이다. 똑같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70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예루살렘 혹은 남유다 이스라엘조차도 말씀대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다. 이 차이가 헤렘이라는 말과는 완전 모순이 됩니다. 그냥 완전히 다 멸하시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들 중에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다 포로로 가게 하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 땅을 비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를 재촉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집니까?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정작 그 70년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너희들 이러이러한 경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끝나는 날이 있다.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그리고 그때에는 완전히 거룩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서게 될 것이다. 이곳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고 따르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상 그 70년 안에를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났고 전쟁에서 사람들 죽고 자기 또 죽을 수 있고 아프고 다칠 수도 있고 혹은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죽은 사람들 흩어져 버린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 내 삶에 전부 다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살펴보게 될 마음에 쓰는 성경에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말하는 메시지나 상황에서. 하지만 활동했던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집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저기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메시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도 예레미야를 에스겔이 봤다면 아주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가 나이가 들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데 직접 배웠거나 이루지는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 직접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는 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메시지가 이렇게 완전히 막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 시대에 비슷한 시대를 또 살았던 유명한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그가 그의 삶에서 했었던 여러 일들 중에 말씀을 읽고 그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왕을 옆에서 이야기하고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연구하다가 70년이라는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모두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서부터 2500년, 26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성경책이 그리고 그들이 예언자가 썼던 그런 두루마리가 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몇백 권, 몇천 권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예레미야 두껍잖아요. 이거 쓰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예레미야 읽다 보면 왕이 또 찢어가지고 버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연구하고 말씀하던 중에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가 감사해요. 그가 바빌론으로 잡혀왔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그가 왕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거의 지옥처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민족, 내 나라 내 민족이 무너져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말씀을 그가 발견하고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만 참으면 된대. 기한이 끝나는 게 있대. 그게 큰 은혜로서 다니엘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딱 똑같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의 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고 이게 징계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언제 끝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보니 70년이다. 끝나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너무 명확하다. 거룩하여라. 말씀대로 다시 서라. 붙잡아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우리도 70년입니까? 70이라는 숫자보다 하나님 이 일에 반드시 끝나는 날짜를 정해두시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거룩이라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차라리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옛 자아는 진짜 헤렘 진멸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 그렇게 창성하게 부흥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70년이 정해져 있군요. 주님 70년이 끝나는 날짜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것이 수치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일어서게 하게 하시겠군요.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따르게 해주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따르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헤렘이 완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